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는 약 6시간 동안의 시간 동안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7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는 상황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잠깐만 정리를 하면 가상 7원은 3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까지의 내용은 영혼 구원 사역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자, 첫 번째는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한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함께 매달려 있던 강도의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가족이었던 마리아의 영적 구원을 위하여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3번까지가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마무리하신 영혼 구원 사역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중간에 4번과 5번 말씀은 죄의 대가 또는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게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그 죄의 대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평생 무엇을 해도, 무엇을 채워도 갈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갈증, 인생의 갈증에 대한 말씀이 다섯 번째 말씀이었어요. 자, 마지막 부분에 6번째와 7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난주에 다 이루었다. 자, 원어로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원어적 해석인데, 여러분 마지막에 결국은 다 이루심으로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한 구절만 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요. 선지자는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요. 뭐 하러 오셨대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fulfill이라고 나와요. 자, 무슨 뜻이에요? 어원적 해석으로 보면 완전히 가득 채우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달성하고 무엇인가를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6번째 말씀은 모든 사역에 대하여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했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과연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를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자, 영원히 떠나시다. 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자,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가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크게 말씀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마스크 썼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긍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입는 것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한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다 같이 겸손한 자. 여러분,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겸손한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자, 이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뭘 입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받는 비결,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미 조금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신 거 있냐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치 죽음을 당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게요. 파레도켄토 푸뉴마. 시작. 파레도켄토 푸뉴마. 예, 이거 아침부터 약간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떠나가시니라라고 하는 동사가 파레도켄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것의 원형이라 그러잖아요. 원형이 파라디돔이에요. 근데 이것의 뜻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남에게 맡기다, 내주다, 양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원형 파라디도미가 파레도켄으로 바뀌면서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면, 자, 부정과거 3인칭 단수, 여기까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능동태예요. 여러분,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를 아시죠? 수동태, 능동태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했을 때, 했을 때는 능동태입니다. 근데 거꾸로 수동태는 누군가 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돌아가심,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의 행동을 하신 것으로 표현된 거예요. 주체적, 능동적 표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 원어에 맞게끔 다시 번역하면 무슨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영혼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한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영혼을 내어드리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미 요한복음 앞에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뭐 한대요? 버리는 것은 이라고 표현하세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찾을 때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막 이런 말씀이 찾아질 때마다 막 놀랍거든요. 와, 이렇게 언어적으로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내놓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누군가가 나로부터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했는가? 자, 밑으로 보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다시 말하면 왜 내놓기로 결단하시고 왜 내놓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목숨을 왜 내우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하여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말씀이 17절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대요?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은 자 정리해 보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래요?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내가 이렇게 순종을 얘기하는지 왜 사랑받는 것을 얘기하는지 이유가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이 기쁨은 조이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이하게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사랑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뭘로 받아요? 순종함으로 받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냥 아무나 사랑하고 아무나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겸손함과 순종으로 여러분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참 쉽지요. 예, 순종만 하면 된대요.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순종이 뭐가 쉬워. 자, 말씀 더 이어서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예요. 맡긴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맡긴다라는 표현. 근데 여러분 이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국말로는 한 표현으로 쓰여지는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그리고 원어로 보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둘로 나눠져요. 자, 우리 제목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자, 첫 번째 맡기는 것의 종류는 뭐냐면 자, 1번 맡겨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영어로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 cast라는 표현으로 단어로 쓰여집니다. 자, 맡겨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자, 맡겨 버리는 거 뭘 맡겨 버려요? 여러분 짐들은 맡겨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표현이 시편 55편 22절에 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뭐 하래요? 여러분 맡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맡기라는 표현은 한국말로 맡긴다라고 써져 있는데 영어로 보면 캐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여러분 맡겨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되찾아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맡아주세요. 저것도 맡아주세요. 그래 놓고선 기도하고 나갈 때 다시 싸질머지고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예요. 자, 맡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 번째 표현은
맡겨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영어로는 분명히 다른 단어를 씁니다. commi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뭘 맡겨드려요? 우리의 삶, 중요한 거, 우리의 계획과 장래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시편 37편 5절 말씀 앞에 읽어볼게요.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대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분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뭐 했어요? 좀 따라와 주세요. 뭐 한 거예요? 맡겨드린 거예요. 커미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께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을 책임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드리는 거, 맡겨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꽁꽁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맡겨드리고 맡겨버리는 게 믿음인데, 자, 맡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했어요. 언제 했는지 기억나세요?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시거든요. 그때 제가 들어드렸던 예가 뭐냐면 외주를 타는 사람 등에 업힌 거. 우리는 이미 외주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 등에 업힌 자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등에서 힘을 쫙 빼고 그냥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안전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어드렸어요. 오늘은 다른 예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은 얘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자, 수련회를 가면 낮에는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요.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주로 무슨 프로그램을 해요? 안 가보셨어요? 가면 막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집회 막 해요. 근데 자, 그날도 동일하게 성령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막 은사도 임하고 특별히 방언이 막 임하는데 김 집사도 받고 최 집사도 받고 다 집사님들이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박 집사님이 못 받았어요. 혹시 박 집사님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박 집사님 혼자만 못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달라고 막 얘를 막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본인만 안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화도 나고 한쪽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회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없는 산 위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게 그 기도를 방언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올라갔어요. 씩씩거리면서. 왜 화가 났어요? 왜 나만 안 줬냐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 들어보니 뭐라고 기도해요? 김 집사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최 집사는 주고 나는 안 주고. 너무 화가 나서.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폴짝폴짝 뛰면서 기도하는. 근데 눈을 감고 폴짝폴짝 뛰니까 여기서 기도하다가 계속 이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쪽은 낭떠러지야. 근데 자기는 눈을 감고 폴짝폴짝 뛰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낭떠러지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차는 순간에 발이 딱 디뎠는데 어떻게 됐어요?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고 떨어졌는데 뭐라도 잡으려고 딱 잡았는데 나무 뿌리 하나인가를 잡은 거예요.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지어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이젠 뭐 해야 돼요, 이제? 뭐 하러 올라왔어요? 이제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방언이고 뭐고, 자, 뭐 해 달라고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자, 그럴 때는 무슨 기도든 다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자기가 뭐 하겠다. 별 기도를 다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자, 박 집사, 잡고 있는 손 놔. 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그 손 좀 놔. 그 손 좀 놔. 잡고서 1시간을 버텼어.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젠 잡고 있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는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제 놔야 돼. 근데 마치 뭐라고 하고 나요? 이제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딱 놨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으악 소리 지르고 놨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1시간 동안 50cm 위에서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져요. 처음부터 놓으라고 할 때 놨으면 내려와서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숙소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맡겨드리지 못하고 못 놔요. 그러다가 내가 끝까지 버티다가 1시간 동안 진을 다 빼고 난 뒤에 순종 같지 않은 이상한 순종으로 마치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말씀하실 때 놔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지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됐든 염려가 됐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맡겨버리시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책임지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맡기는 게 믿음이랍니다. 마지막 말씀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은 믿고 맡겨도 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해달라,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굳이 과연 우리가 맡겨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중요한 문제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믿을 만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능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겠지요. 능력이 중요해요. 아직 좀 보여주지 마세요. 자, 2번째. 자,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내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갈수록 내가 그 사람한테 치러야 할 돈이나 희생이 커집니다. 이게 종교잖아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리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능력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에서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 구절만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구절 뭐가 해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해 버리면 여러분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만든 분보다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3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어머니 뱃속에 계실 때부터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만드신 분의 능력은 우리가 비교가 안 되지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신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딱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심하게 망가졌더라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심각하게 부서져 있더라도 여러분 만드신 분은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드신 분에게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부서졌어도 그분만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자, 관계가 중요한데 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신이 내가 널 위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안에서 한 구절만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어디예요? 자, 나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말씀은 영 외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에 딱 두 구절만이라도 외우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요 구절만이라도 외우시고 딱 한 구절 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죽지 않게끔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딱 걸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자, 무슨 단어가 마음에 걸렸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면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을 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 그 사람을 잃었어요.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린 건 그 사람 하나예요. 나머진 그 자리에 다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뭘 잃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 중에 하나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피조물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머지 피조물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세상이에요. 전부예요. 여러분, 나를 전부로 여기세요. 나를 세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고치실 수 있고요, 뭐든지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고 맡길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손을 놔버리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이상한 순종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처음부터 맡겨버리심으로 책임지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